세계 역사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인류의 역사는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 속에 꿈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그 사람 속에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꽃이 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음받는 윌리엄 캐리,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구두 수선공을 했어요. 구두를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얼굴도 뭐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못하고 머리도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많이 벗겨지고 체격도 작고 영국 사람으로 뭐 그런 사람 이렇게 외모상으로 특별하게 두드러진 것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특별한 것은 20대 초반부터 그는 침례교회에서 평신도 설교자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22살 때부터. 그는 헌신적으로 작은 교회들을 돌보면서 구두 수선하는 일을 계속을 해왔어요. 이렇게 구두 수선을 하면서도 그는 교육에 대한 열의를 혼자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 독학으로 헬라어 공부, 히브리어 공부, 독일어 공부, 불어 공부, 그리고 라틴어까지 5개의 랭귀지를 혼자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영국은 1780년, 90년 그때였으니까 18세기였으니까 조지 휘필드 목사님과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이끄는 영적인 부흥운동이 전 영국을 휩쓸고 있었던 때였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때의 교회들이 하지 못하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계 선교는 어느 교회도 하지 않고 그냥 전도만 하던 그런 때였었어요. 자, 그런 때에 윌리엄 캐리가 젊은 시절에 책을 한 권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커다란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젊은 시절에 윌리엄 캐리가 책을 읽은 책은 뭔가 하면 쿡 선장의 항해기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캡틴 쿡스 Voyages. 이 책을 읽는 가운데, 그 가운데 쓰여진 기록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캡틴 쿡이 태평양을 지나가면서 폴리네이션 그쪽으로 섬들이 많은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섬들을 다 방문을 하고 지도를 만들면서 섬들을 마크를 하는데, 뭐 폴리네시안, 마이크로네시안 이런 섬들을 지나가는데 그들 속에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뭐예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달라 외치는 그런 음성을 마치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캡틴 쿡이 마음에 도전받은 것을 항해기에다가 기록한 것을 윌리엄 쿡이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봐야 명예도 얻을 수가 없고 거기에 가봐야 자신에게 유익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캡틴 쿡이 기록해 놓은 거를 윌리엄 캐리가 읽으면서 그만 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청년 윌리엄 캐리는 그의 시야를 기존 자기의 그 작은 교회에만 국한시키지 않냐고, 영국의 좁은 땅덩어리에만 국한시키지 않냐고, 그의 시야를 어디를, 영국을 넘어서 전 세계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요?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수선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캐리는 때때로 강단에서 영국 침례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강단에 서서 동료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인도를 향하여 선교를 나가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당시에 인도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자, 그런 선교운동에 동참할 것을 동료 목회자들에게 격려하고 설교를 하면서 그때 윌리엄 캐리가 선택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4장
2절과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윌리엄 캐리가 한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우리는 시도해야 된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유명한 말이에요. 자, 이런 설교를 하게 됐을 때 그 다음날 윌리엄 캐리의 설교를 들었던 그 동료 목회자들이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꿈을 그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외침을 통하여 꿈이 여러 목회자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외에 나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유명한 침례교 선교회가 Baptist Missionary Society가 그때 생겨난 거예요. 누구의 설교를 통해서요? 윌리엄 캐리라는 20대 젊은 평신도 설교자에 의해서요. 한 사람의 꿈을 통해 시작된 세계 선교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5대양 6대주 어느 대륙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불씨를 심었던 것은 한 젊은 구두 수선공의 꿈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은 먹을 것 있고 잠자리 있고 생육 번성하면은 that's it.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윌리엄 캐리가 부족하고 생기기도 제대로 생기지 못하였고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고등학교 정도 나왔어요. 물론 18세기에 고등학교까지 나온 것은 대단한 교육이었겠죠. 혼자 독학을 했지만 윌리엄 캐리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리고 재능도 없었어요. 그들은 현재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포로들이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미래에 대한. 그들 앞에는 절망이죠. 앞이 깜깜한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기를 내 장막을 넓히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꿈을 꿀 만한 뭐가 끈덕지가 있어야지. 우리 쉽게 말하는 덩어리도 비벼야 될 뭐가 있어야 비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것은 너의 장막을 넓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의 계획을 이렇게 좁히라는 말을 한 적은 성경 66권에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뭐예요? enlarge,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라. 너의 생각을 넓히고 너의 기도의 폭을 넓히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꿈을 넓힐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꿈과 비전의 장막터도 넓혀야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내 인생의 방식을 좀 뒤로 하고 좀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인생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맡기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내 인생 속에 좀 어답트를 좀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외쳐 노래하라 이 말이에요. 외쳐 노래하라.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세 여인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아예 잉태하지도 못하는 여인에게 이스라엘을 비유했어요. 둘째는 생산하지 못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이스라엘을 비유를 했고, 세 번째는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비유를 한 거예요. 세 가지 다 뭐예요? 세 가지 다 완벽한 거예요? 아니면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아기를 갖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성이 애를 낳을 때 얼마나 부르짖는 신음과 소리를 지르냐고. 근데 아기를 낳으면서 그 부르짖을 힘이 없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그런 모습이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말은 뭐냐면 아기를 낳을 때의 소리 지를 그 힘조차 없는 여인 같은 슬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외쳐 노래하라.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민 생활에 우리 동포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시도건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는 일이 안 돼. 하는 일 안 될 뿐만 아니고 그 마음에 속상한 게 너무나 많아.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예요. 외쳐 노래하라. Burst into song, shout for joy. burst라는 말은, 이 단어는 이게 우리가 풍선 같은 거를 입으로 이렇게 쭉 불면은 이 풍선이 점점 커져요. 근데 이게 maximize가 될 때 이제 자칫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뻥 터지는 이거를 영어 단어로 burst라고 그래요. 터트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포로 생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마치 이렇게 터트리는 것처럼 너무나 너희들의 마음이 기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가당 차는 말이에요? 예? 도대체 이게 지금 가당 차는 말이냐고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외쳐 찬양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런 여인이 뭐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되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외쳐 노래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 그들에게 그러한 희망,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택한 사람들을 복을 허락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현실의 상황이 정말로 절망적이고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고 내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고 때로는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 말이에요.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분명히 이게 상징성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고대 유목민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 뭐예요? 양을 치면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양을 따라서, 양의 풀밭을 따라서 여기저기로 텐트를 치며 이동하며 살아가는 민족을 유목민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에요. 그 유목민들은 이 장막, 텐트를 그들의 거처로 사용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텐트를 칠 때는요, 늘 이 텐트 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장비들을 생각을 해. 기둥은, 이번 텐트를 칠 때 기둥은 몇 개를 세워야 될까? 가운데 2개만 세우고 텐트를 칠까? 아니면 4개를 쓸까? 밧줄의 길이는 어느 정도 길이를 해야 될까? 휘장은 어느 정도 넓이로 해야 될까? 그리고 나중에 말뚝은 몇 개를 박아서 이 텐트를 고정시킬까? 이걸 텐트를 치는 사람은 머리에다가 딱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컨셉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들의 현재의 사람의 숫자를 어림해서 텐트를 치지 말고 너희들의 상황을 따라서, 너희들의 형편에 따라서 텐트의 사이즈를 규정해서 짓지 말고 최대한으로 가능한 한 크게 텐트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텐트에 천이나 휘장을 붙들어 맬 줄도, 밧줄도 길게, 가능한 좀 길게 만들고, 텐트를 붙들어줘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할 그 말뚝도 가능한 깊이 말뚝을 받아 요동치 않게 만들어라.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형편은 뭐예요? 장막터를 넓힐 형편입니까? 아닙니까? 형편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텐트를 넓혀?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켜서 전쟁에서 졌어요. 부모와 처자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많아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몸과 마음은 아주 그냥 위축될 대로 위축이 된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겨우 자기 몸 하나 피할 수 있는 공간에 장막 속에서 쭈그려서 들어서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살아갈 그런 형편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장막터를 넓혀라. enlarge the place of your tent. 너에 있는 그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렇게 명령하신 뜻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4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 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너희들이 살아갈 때 큰 꿈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큰 꿈을 가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이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오그라든 채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민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역경의 삶 아닙니까? 광야의 삶 아닙니까? 이민자의 삶 치고 편안하게 와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에인가 금요일 전에인가 제가 잠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76년도에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1년 동안을 지하실에서 살았습니다. 여름이면 비가 오면은 벽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려서 바닥은 항상 물이,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늘 머핑으로 이렇게 해놔요. 왜냐면 계속 지하실이니까 비가 쭉쭉 셉니다. 저희는 청년의 때라서 괜찮았는데 저희 조카 아이들은요, 7살에서 한 15살 때까지의 우리 조카 여러 명들이 있었는데, 침대를 방 2개에 12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방 2개에 12명이 살았으니까 전부 2층 벙커 침대에서 살았어요. 벙커 침대에 우리 친척이 갖다 준 베드, 매트리스가 이 스프링이 다 나온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나가고는 생각하면 우리 친척이 왜 그랬을까가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그렇게 스프링이 튀어나온 것은 그 당시에 브라질에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 다 온전한 매트리스에 살았어. 근데 우리 친척이라는 분이 갖다 준 매트리스가 그런 걸 갖다 줬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1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아침에 8시부터 밤 11시까지 저희들은 재봉에 앉아서 재봉했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나가서 브라질 사람 상대로 가게에서 홀세일을 제가 시작했어요. 왜? 재봉만 하니까 언어를 못 배워.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삶을 사셨어요? 슈퍼마켓, 마켓 같은 데 가서 캐시어로 일해보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짐 나르는 거 해보신 분 몇 분이나 되시죠? 저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 다 해봤어요. 짐도 날라봤고 마켓에서 캐시어도 해봤고 학교 다니면서요. 제가 지금 제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 이민 생활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원한 이민 생활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민 생활하고 있으니 우리의 이민 생활하고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다른 걸 생각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은 뒤편인 거예요. 내 민족 뒤편인 거예요. 예. 왜? 내가 지금 살아가기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는가? 전부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 신세 타령이나 할 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가져야 될 긍지도 없었고 자부심도 없었고 그런 것 없이 겨우 자기 한 몸 챙기고 겨우 자기 가족들에게 먹을 것 주는 것, 그것으로 급급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좁쌀 영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환경을 그래도 한 10배는 낮게 해서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꿈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아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삶에 하늘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입을 벌려 구하지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그득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입을 조금만 벌려서 조금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입을 크게 벌리면은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고 하나님은 역설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잠언 2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대저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설교자 가운데 설교의 왕자라는 표현을 받고 있는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나님께 요청하지 말고 어떤 일에 맞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꿈에 있는 우리가 속에 있는 품은 그 꿈, 그거를 위해 하나님께 능력을 찾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믿음을 크게 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고 우리 기도의 폭을 크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헐스트에 사신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사역자들이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시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게 될 때 가나안 땅을 목표를 정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그가 찾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놓고 목적지를 가나안 땅을 삼은 게 아니지 않냐는 것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는 여러분의 이민의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미국 올 수 있는 방도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서 미국에 오셨지, 미국에 들어오는 길을 다 찾아놓고 마지막에 미국을 목적지로 찾은 사람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찾은 분은.
미국을 목적지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미국 들어오는 방법을 어떤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꿈을 이야기할 때 꼭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분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꿈이에요? 언젠가는 이 조지아주의 붉은 태양이 내리쬐는 저 언덕 위에서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는 노예의 후손들과 지금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그 노예 소유하는 그 백인들의 자녀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가 올 것이다는 꿈을 그가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때에? 노예 해방이 안 됐을 때예요. 노예가 아니고 흑인에 대한 인권이 없을 시절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꿈이 현실이 아닌 때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 흑인들의 인권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나아졌냐고. 뭐 100% 나아진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외칠 때보다도 95%의 인권은 지금 회복이 되지 않았냐고요. 흑인들이 얼마나 1950년대만 하더라도 60년 전만 하더라도요, 흑인들 가운데 프로 스포츠맨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 스포츠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스포츠계를 보면은 황제 이름을 부르는 건 다 흑인들이네. 농구의 황제 누구예요? 마이클 조던. 황제 소리는 못 들어도요, 코비 브라이언, 또 뭐야, 르브론 제임스, 어마어마한 스타들 아닙니까? 흑인들이에요. 육상에 올림픽 나가는 미국 선수들 보면 100% 흑인들이에요. 골프 황제, 또 황제야. 누구예요? 타이거 우즈. 여러분, 스포츠계는 이제는 흑인들이 아주 평정을 해버렸어요. 미국의 스포츠계는. 이게 60년 전만 해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뿐 아니라 연예계를 가면 아카데미상을 휩쓰는 사람들 흑인들이 휩쓸고 있어요. 팝의 황제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 여러분,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을 지낸 분 콜린 파월. 그 다음에 또 국무장관을 이은 흑인 여성 라이스. 그것뿐입니까? 2번씩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이에요. 아마 저는 생각을 할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외칠 때, 그 I have a dream이라는 그 말을 할 때에, 그때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미래에는 이 미국 땅에도 흑인이 대통령이 될 것을 그가 꿈을 꿀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 그 꿈을 역설하고 인생에서 이루려고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꿈, 그 생각 넘어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에베소 3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품은 것,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 이 꿈, 이 모든 걸 더 넘치도록 해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한 열정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현재 위치에 그냥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력과 한계를 그냥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꿈을 가지고 오늘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은 꿈을 갖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 한민족들에게,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 이민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라는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누가 일컬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꿈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망을 품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넓히고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갈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좀 경각심이 들어요. 뭐냐면은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 아니에요. Our life is just given once.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두 번째는 희생의 줄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며, 너희들이 휘장을 펼 수 있을 만큼 펴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장막터를 넓히려면은, 휘장을 넓히 하려면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헌신을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가 충성을 각오하지 않으면 꿈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 희생을 각오하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새벽재단에서는 출애굽기를 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를 하는 가운데 요즘은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어요. 휘장을 피게 될 때에 그 휘장을 붙들어주는 줄이 필요해. 밧줄이 필요해. 그래야 휘장을 아주 편안하게 그냥 아주 이렇게 주름지지 않게 휘장을 잘 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줄이 짧으면은 이 텐트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 텐트를 바르게 세우려면 줄이 충분히 길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줄이 길어야 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줄이 길어야 된다는 건, 첫째는 우리의 기도의 줄이 길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한 이유는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이,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아니요, 그 정도 가지고 아니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줄이 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줄이 짧으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우리를 향한 축복을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한 건 어마어마한데, 담으려면 기도의 줄이 길어야죠. 무슨 일이 있든지 좀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인내함. 세상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우리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잘 모르는 미국 속에 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민의 삶이 한국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쉽지 않잖아요. 그거 알고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럼 쉽게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는 것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포기를 쉽게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도 좀 강해지기 바라고요, 신앙에서도 좀 강한 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여,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을 대하여, 두 번째는 사랑의 줄이 좀 길어야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사랑의 줄이 참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거기에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사랑의 줄이 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서 감옥 속에서도 감옥 총무가 또 됐어요. 궁궐에 들어갔어요. 궁궐에 들어가서 또 사람들에게 사랑의 줄이 길게 되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궁궐에서 또 인정받아 총리 대신이 됐어요. 나중에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지만 그 형제들이 자기의 그늘에 들어와 요셉의 사랑의 그 줄 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형제들만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누구까지 왔어요? 아버지까지 초청을 해서, 이민 초청을 해서, 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전부 이집트로 이민 오십시오. 제가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총리 대신에 초청장 보냈는데 비자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왔어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아주 좋은 땅을 하사받아서 거기에다 자기 모든 식구들,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요셉의 사랑의 줄을 통하여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삶을 살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을 밟는 곳마다, 우리가 방문하는 가정마다, 그리고 사업터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늘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 될 일도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줄을 길게 만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해라. 자, 장막터를 넓히고 텐트를 이제 휘장을 넓게 치는 거예요. 줄을 거기다가 이렇게 다 붙들어 맨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텐트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뚝을 깊이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어쩌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든지, 공부를 끝내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할 때든지 하면은 그게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런저런 바람이 우리를 가만둡니까? 흔들어요. 우리를 흔들어.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내 주변에서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희망의 말을 해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말만 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말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말뚝을 깊이 박아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불신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에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말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믿음의 말뚝을 깊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불평하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 불평의 말이 남아있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그 말은 믿음의 말뚝을 깊이 박아놓고 우리는 믿음의 노래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수치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어쩌면 축복의 문이 당장 내 앞에 환히 열리는 일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전에 여러분들이 상처받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가 힘이 들면은 거기에 연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앞에 놓인 미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오늘도 노심초사 애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뚝을 더 견고히 하시길 바라요. 이게 든든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현재 어려워도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장막터를 넓혔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성들이 사람 살 것으로 회복하게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장막을 넓힌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은 확장인 거예요. 번성인 것이에요.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회복을 허락해 주시면은 버림받았던 땅에 그런 땅이 사람이 살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뭘 경작해도 안 되던 땅들이 옥토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드라이한 그런 이민 생활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면은 우리의 삶이 옥토로 변하고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35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리고 6절의 말씀에는 보니까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그리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그러들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좀 넓혀서 이제는 세계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자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넓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확장하심과 하나님의 번영하심과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축복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확장될 필요가 있고 번성해질 필요가 있고 또 회복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민생활에 찌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의 생각조차도 오그라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가슴을 피고 용기 있고 담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